미가서 6장입니다. 저는 미가서 6장을 이렇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미가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예를 들어 5장에서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떡의 집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더 퍼지기를 소망하는 나한테 너 그렇게 퍼져봐야 네 옛사람밖에 더 퍼지냐? 더 확장되지 않아. 옛사람의 확장이 뭐가 좋으냐? 불신과 불만과 불평의 확장인데, 불행의 확장이고 저주의 확장인데 뭐가 좋으냐? 네가 네 노력으로 나를 믿는 그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 너가 종결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고 내가 네 안에 살고 있고 내가 너에 살고 있는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거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믿었어요. 믿어서 우리가 베들레헴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것을 부수는 이 모든 것, 여기 그동안 여기서 보았던 것, 내가 말이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준마였었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군병이고 또 그분의 왕국의 시민이고 또 그분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은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우주 차원에서 보게 하셔요. 요점은 이거지요. 요점보다도 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지요. 지금까지는 땅에서 말씀하셨어요. 너 작은 집, 너 누가 태어났는가를 봐. 그리스도지. 이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일을 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6장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만물을 소환해 놓고 만물을 한번 보라고 하셔요. 그리고 만물 보고 이야기하셔요. 만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들아, 내가 이 사람 사랑했냐 안 사랑했냐. 바다야, 내가 이 사람 사랑했냐 안 사랑했냐. 내가 실제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대했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고 여기 이스라엘은 영원 가운데 이스라엘이거든요. 시간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더 귀중하죠. 율법의 백성보다 몇백만 배 귀중하죠. 예수의 피값으로 산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참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이들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온 천하야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하늘과 우주와 만물 위에다가 세우시고 그리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만물과 자연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만물 가운데서도 읽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셔요.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보고 얘기하시잖아. 너는 일어나서, 여기 항상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무덤에서 나온 존재가 되어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산들이 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게 해라.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슨 말을 했었는가? 주님의 사랑과 풍성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망해야 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많죠? 또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이거를 이야기를 했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부활 안에서는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작은 산들이 우리에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말을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산한테는 2절에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서로 지금 하나님이 말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산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산들, 너희 객관적으로 있었지. 그러면 나하고 사람하고 사이에서 니들이 보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들이 하는 말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너희는 무엇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여기서 논쟁하셔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논쟁하고. 우리는 그동안 뭐 토기장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산들과 들판과 나무와 이게 돌들이 이거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겠죠. 맞아. 내가 저 집에 식물이 돼가지고 저 집에 저 집구석의 고통을 내가 봤는데 그럴만도 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동의하는 만물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연아, 한번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냐 안 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만물을 우리 가운데 놓고, 야 만물들아, 니들이 한번 판정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려고 내가 모든 일을 행했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이더냐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만물한테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3절에 이르시기를, 그리고는 우리에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한테 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내게 행했느냐? 아들을 주셨어.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 우리를 진짜 괴롭게 하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신 것이고, 우리가 괴로웠던 사실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또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괴로웠었던 거죠. 우리가 힘이 없었으니까 그 환난을 못 이겨서 괴로웠고, 우리가 죄가 있었으니까 어떨 때는 죄 때문에도 고난이 왔고, 그래서 괴로웠던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 안에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신 거죠.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진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한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호와와 우리가 다투고 있으면서 우리는 마치 사춘기 자녀들처럼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물 앞에서 나 여호와가 변론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봐라. 너희들이 바로 증언자가 돼봐라. 만물은 여호와를 찬송할 뿐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 신앙을 적용하면요, 미가서 6장 신앙을 적용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다니면서도 나무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저 나무가 나한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단다. 내가 우주 법정에서 봤는데 너 엉뚱한 소리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호와의 변론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해라라고 나한테 얘기해. 만물도 여호와를 찬송하니? 만물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여호와를 찬송한다. 잎사귀도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너도 여호와를 찬송해라라고. 이제는 우리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만물이 나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실은 부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셔요.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종로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속량이라는 여기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구원만 하셨을 뿐 아니라 구속만 하셨을 뿐 아니라 속량하셨기 때문에 다 갚았고 신분을 상승시켜 줬다는 게 속량이거든요. 구원은 건져냈어요. 건져낸 것이에요, 그냥. 그런데 구원에서 구속은 건져내면서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건져냈고 갚아줬으니까 괜찮은 건데, 예를 들어서 물에 신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신랑이 가가지고 건져냈어요. 구원했죠. 그 다음에 신부가 빚이 많았는데 신부의 빚을 갚아줬죠. 그뿐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면서 왕비가 되게 해서 신분까지 상승시켜줬잖아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데려와서 신분까지
상승시켜 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온 세상에. 그런 신분을 줬는데 그것조차도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구원에 비하면 모형일 뿐이라.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모형일 뿐이라. 하지만 모형도 안 가진 사람한테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모형이 없는 사람은 모형이라도 가지면은 만족이 돼요. 진짜 만족이 돼요. 이스라엘은 모형을 가졌지만 온 세계 사람들은 모형도 못 가졌어요.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영광이냐 그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가서 6장 4절에 실제를 가졌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여기 이게 구원이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겠네.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세상을 여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자의 신분으로 살 땐 두 가지 법이 동시에 항상 우리한테 적용되잖아요. 그 나라 법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법인 거죠. 그 두 법이 동시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데 갔다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법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하지만 그 여행하는 나라의 법도 그 법도 우리에게 적용되겠죠.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의 법도 적용되겠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들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은 강하고 약해진 사람은 더 약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못 배우면 더 힘들어지고 이 세상에 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왕국의 법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왕국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상 법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속에 속한 하나님의 풍성과 축복이 작용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이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생활까지 이미 이 땅 안에서 미리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기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냈다는 이 구원의 의미를 정말 크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 세상의 직업에서도 건지셨고 이 세상의 환난에서도 건지셨고 진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지셨고, 오히려 우리가 종하는 건 그리스도의 종되고 성도들의 종이 돼서 섬기는 그 종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유익과 영광을 받으시는 종의 신분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속량했지 않냐. 여기 애굽도 만물이잖아요. 애굽도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엄청난 구원을 행했는지 보라. 네가 이곳에 있어도 저곳에 있어도 너는 내가 건져낸 사람이야. 그곳에서 누구도 너를 종삼을 수가 없어. 그곳에 불행이 너를 종삼을 수도 없어. 저주가 너를 종삼을 수도 없어. 내가 속량했어.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도 네가 갚아야 하는 것도 갚았어. 너의 죄값도 갚았고 영광의 값도 갚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제물로 드려야 될 것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다 갚았어. 그래서 실은 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됐어. 이 은혜의 풍성을 누리며 너는 자발적으로 네 귀를 뚫어서 네 주인인 우리 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네 애굽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한 동네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전체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전체에 부으시는 그 축복이 언제나 흐르는 그런 운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건져 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셋을 보내놨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에게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상의 죄들도 있고 우리 존재의 죄들도 있지만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시고, 아론이 제사장 역할이고 그 다음 아론이 나와서 축복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소에 들어가 그 긍휼의 보좌를 만지고 나서 그곳에서 축복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민수기 6장에 나와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얼굴을 가까이 되셔서 은혜 베푸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당신의 선함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무궁히 보여주신다고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 아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아론의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참 모세로 오셔서 새 율법,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아론으로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그분이 드리셨고, 미리암을 보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미리암이 뭔 일 했나 이렇게 보니까 미리암이 출애굽하자마자 찬송했어요. 여인들을 조직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즉 교회 안에서 상담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모세의 일을 늘 도왔잖아요. 미리암이. 여기서 이 미리암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담자요, 지도자요, 인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어미가 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어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주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어미로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내가 모세를 보냈다, 내가 내 말씀을 너희에게 줬고 언약을 주었다, 아론을 보냈다, 내가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를 속했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라는 뜻이고,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위로하였다, 내가 너희를 기쁨의 인생으로 이끌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6장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라고요. 모압 왕 발락이 뭐를 했어요? 발락이 부올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모압이 이기겠네. 그래서 불렀더니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데 그러면 여기 터가 안 좋아서 그러나? 다른 데로 옮겨보자. 그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축복하잖아요. 여기도 또 그러네. 또 옮겼는데 또 축복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너를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려고 의도로 이렇게 해서도 그 말은 오히려 축복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누가 아무리 나한테 저주하는 말을 해도 저주하는 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저주 자체가 축복이에요. 나한테는 그게. 망해버려라 이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망하면 그리스도가 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네 인생이 어떻게 됐나 보라. 우리를 지금 만물 위에 올리고, 지금 막 무서워서 아시리아 오나 바벨론 하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끌어내시고 만물을 보라. 그러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 나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네가 말 못하면 자연이 한번 대답해봐. 자연이 한번 대답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대답을 진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산과 나무와 들과 꽃을 보면서 사진 찍어대기만 바쁘지 말고 꽃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나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를 안 입히시겠냐라고 그 얘기를,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걸 들어야 된다고요. 그거 정말로. 그 주님이 얘기하잖아.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누가 너를 저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한 인생이.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 그 주 예수를 통하여 이러한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누가 저주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그 인생을 망하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린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복술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요행의 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이고,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그 인생이 된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17개를 가리키며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긴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정사와 권세와 천사와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깊은 것이든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그거를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가서 6장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막 흥분이 안 되세요? 나는 미가서 6장 읽기가 힘들어진다니까. 이게 읽으면은 그동안의 불신의 삶을 생각을 하면 내가 자연을 보면서 한탄하며 달아 너는 좋겠다, 너는 빛나니 이러고 내가
별아 너는 좋겠다. 너는 위치가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위치가 없냐. 그때 별과 달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참 놀고 계시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이야기는 진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 바라게 하시는데 또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지면 모든 육체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우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젊은이가 되어 비전을 갖게 되는 거고 늘 주님의 어린아이 같으라고 했으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뭐였어요? 정탐꾼 보냈잖아. 여리고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2장에 시딤에서 파송을 해요. 시딤에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인계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까지 이끌고 와서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리더십을 맡기 시작한 때 시딤에서부터 그 다음에 길갈까지. 길갈은 뭐였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길갈에다가 계속해서 성소를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서 할례도 받고 시딤에서 요단강 이편에서 길갈까지 너희들이 그 땅을 건너서 그 땅에 첫 기업을 받게 된 것까지 생각하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대했지 않느냐. 시딤에 있는 자들을 내가 길갈로 위치시켰지 않느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너희에게 행했지 않냐. 너희가 의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너희를 대했지 않냐. 주님 물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답을 하는데 이제 뭐 물어보면 제자들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레미야?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네 인생이 어떻게 됐나 보라. 우리를 지금 만물 위에 올리고 지금 막 무서워서 아시리아 오나 바벨론 하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끌어내시고 만물을 보라. 그러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 나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네가 말 못하면 자연이 한번 대답해봐. 자연이 한번 대답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대답을 진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산과 나무와 들과 꽃을 보면서 사진 찍어대기만 바쁘지 말고 꽃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나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를 안 입히시겠냐라고 그 얘기를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걸 들어야 된다고요. 그 정말로. 그 주님이 얘기하잖아.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누가 너를 저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한 인생이.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 그 주 예수를 통하여 이러한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누가 저주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그 인생을 망하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린다는 건 이런 엄청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복술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요행의 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이고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그 인생이 된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17개를 가리키며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긴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정사와 권세와 천사와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깊은 것이든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그거를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가서 6장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막 흥분이 안 되세요? 나는 미가서 6장 읽기가 힘들어진다니까. 이게 읽으면은 그동안의 불신의 삶을 생각을 하면 내가
자연을 보면서 한탄하며 달아 너는 좋겠다, 너는 빛나니 이러고, 별아 너는 좋겠다, 너는 위치가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위치가 없냐. 그때 별과 달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참 놀고 계시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이야기는 진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 바라게 하시는데, 또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지면 모든 육체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우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젊은이가 되어 비전을 갖게 되는 거고, 늘 주님이 어린아이 같으라고 했으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뭐였어요? 정탐꾼 보냈잖아요. 여리고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2장에 시딤에서 파송을 해요. 시딤에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인계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까지 이끌고 와서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리더십을 맡기 시작한 때 시딤에서부터, 그 다음에 길갈까지. 길갈은 뭐였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길갈에다가 계속해서 성소를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서 할례도 받고, 시딤에서 요단강 이편에서 길갈까지 너희들이 그 땅을 건너서 그 땅에 첫 기업을 받게 된 것까지 생각하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대했지 않느냐. 시딤에 있는 자들을 내가 길갈로 위치시켰지 않느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너희에게 행했지 않냐. 너희가 의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너희를 대했지 않냐. 주님 물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답을 하는데, 이제 뭐 물어보면 제자들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오라, 우리는 5장에서 오라를 보았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4장에서부터 죽게 오고, 많은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 안에서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더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설득되어서 이제 미가가 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와 누구니까라는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답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의 답이기도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가격이 좋은 송아지죠. 송아지도 몇 년 이상 넘으면 고기값도 떨어지고 그러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을 원하시니 순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3절에 천천에서 하나 더 나아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죠. 구하시는 게 세 개예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좋아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근데 이게 세 개를 하나님 원하신다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너무 짧아서 우리들의 의의는 짧은 이불과 같고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요 셋이 안 돼요. 요 앞에 못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요 셋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재물이 뭐냐면 앞에 1년 된 송아지고요. 가장 능력 있는 송아지고요. 천천의 순양이어야 되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어야 돼요. 기름도 보통이 아니어야 돼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정도니까 올리브 열매, 감람 열매가 엄청나게 으깨져서 피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간의 고통에서 나오는 그 기름의 짜짐이 우주처럼 흐르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셔요. 누가 이것을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항목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하나씩 다 성취하셔요. 예수님은 1년 된 송아지로 화목제를 성취하시고 천천의 순양으로, 천천은 우주적이란 뜻이에요. 천천이니까 우주적이에요. 우주적 구원을 주시고 순양이라 속죄제를 통해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은 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에 속한 강물 같은 기름이기 때문에 만만의 강물이니까 영원히 그치지 않고 영원히 흐르는 기름이니까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분의 생명의 영을,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신다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송아지네. 아버지의 아들을 화목시키는 송아지네. 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되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네. 이분은 진짜 일천의 양과 같은 존재이시구나. 이분 한 분의 양으로 천천의 양을 감당하시는 것이구나. 수많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 양 한 마리가 천천의 양에 해당하는구나. 이분이 골고다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기름 짜는 그 틀에서 당신의 영을 짜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당신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그리스도의 몸 위에 부으셔서 만만의 영원한 세계에 속하는 강물 같은 은혜의 성령을 늘 붓고 계시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누가 이걸 이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속하게 나한테 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은 바쳐도 소용없는데 나한테서 진짜 어떤 아들이 나의 아들이 돼서, 인간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드려지겠다고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새로 창조해서 보낸 게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존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정의, 그분의 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겸손하게, 나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강력한 축복의 약속으로, 확신으로 내게 다가오셨으니 그게 겸손이잖아요. 주를 의지하니까. 그 겸손한 건 진짜 행복한 거죠. 그분을 의지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셋을 구하는데 이 셋의 덕목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시죠.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겸손해지셨어요? 음부에 내려갈 정도로 겸손해지셨잖아요. 케노시스, 자기 비하 아닙니까? 저 하늘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 근데 누가 이 일을 이루셔요? 공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온 생애를 통하여 순종하시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어 성령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 주의 판단 아래서 주님의 의의를 붙잡고 사는 삶, 주 예수의 긍휼을 사랑하는 삶,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신자는 이 셋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그리스도가 성취해서 그 성취한 결과로 얻어지는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가서 6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 새로 세우신 성읍들이죠. 파괴하신 성읍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성읍.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된, 여기서 매라는 것은 이제 강력히 쥐고 다니는 지팡이, 철장 같은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우리를 깨부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하고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4장의 모세의 지팡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팡이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지팡이, 그분의 지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는 대로 우리 삶이 나가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 6장 9절에 참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진짜 지혜는 주 예수 이름을 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누리는 게 지혜인 거고, 우리를 위하여 지팡이가 준비되었으니, 철 지팡이, 철장이 준비되었으니 왕의 홀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6장 10절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단순히 비즈니스 하면서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불의한 재물, 즉 믿음이 적용되지 않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그거는 우리 존재도 그런 것이고, 믿음을 적용하면 이제 불의한 재물이 아닌 거, 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지 아니하는 것이 있느냐, 십자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제는 우리는 악인의 집이 아니라 의인의 집이 되었고요. 우리는 의인의 집에 되었으니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아직도 있느냐? 악인의 집에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의인의 집이 되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게 속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여기서 축소시키고 작고, 에바는 그릇 사이즈인데 그릇 사이즈가 일반 사이즈 레귤러 사이즈보다 스몰 사이즈를 레귤러라고 우기고 있고, 수치가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에다 곡식을 담잖아요.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과 수치가 사람마다 다 다른다는 건데 속였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저도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만약 속인다면 이 점에서 좀 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확신 있게 내가 여러분을 속이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면에서 속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진짜 제가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속일 수는 있어. 그거는 진짜 왜? 내 말의 한계와 제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더 말할 수 있는데, 항상 내 지혜가 짧고 내 이해하는 바가 적어서 더 설명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이 에바의 크기가, 내가 담은 그리스도의 곡식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어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냥 내 에바의 나라는 그릇에 담긴 그 곡식이 이게 정치수라고 나 말 못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정치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릇이 이거여서 이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나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치를 속이는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일하는 자로서 사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치를 속이는 에바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율법을 남을 향해 적용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속이는 거고 적용 대상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말씀인데 우리 자신이 해보려고 했을 때도 수치와 대상을 속이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것도 속이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돼야 될 엄청난 우주적 수준의 종결도 그렇게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 예수는 이 점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속이는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축소시킨 에바 하나님 가증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것을 담기에는 우리가 너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그 그릇의 수치를 우리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제는 미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정한 저울을 썼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달아보니까 안 돼. 그리스도 예수를 달았더니 온전한 만족이에요.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네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그분이 계량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을. 머리카락까지 계산하시는 분이 뭘 계산 못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과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어요? 주님은 진짜 정직한 저울추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으니 그분의 판단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율법의 부자들이고 세상에 자기의 교만과 재능의 부자들이죠. 여기서 강포하면 자기 힘이죠. 자기 힘이 가득한 것이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리스도 아닌 것이죠. 허탄한 것이죠. 거짓은 허탄한 것, 텅 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거 보면서 그리스도 없는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 부분들이 처리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말하던 것에서 주 예수를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감사하는 입으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을 끝냈으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우리가 종교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내 자신 안에 있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하루 종일 가갖고 앉아있는데 세미나 앉아있고 그러는데 듣는 얘기도 없고 그리스도 얘기도 하지도 않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갔는데 있을 것 같은데 없고 그러면서 속아가지고 살기를 몇십 년 이렇게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해요.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감추어도 보존되지도 못해. 얻어지지가 않아. 그냥 들은 것 같고 배운 것 같은데 다 가버려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분이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를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이제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종결되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오므리의 율례니까 오므리의 율법은 이 악한 걸 법칙으로 삼았다는 거죠. 불신이 법이에요. 모든 일 안 믿는 거 첫 번째 적용하기. 믿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도 안 믿는 걸로 적용하기. 어떤 일도 불신으로 대하기. 이거 오므리의 율례인 거예요. 오므리의 율례. 아합집은 완전히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이세벨이 들어가가지고 아합집의 예법이라고 하니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를 전적으로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런 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렸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오늘 우리들이 종교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에 들어가면 아무리 율법을 따른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러한 공공함에 이르게 되고 황폐함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존중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리하여 너는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6장의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더 내적으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야 만물아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제거돼야 될 마음들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한 저울추 그릇된 치수의 에바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인데 요거 빌려놓고 하지 마시자고. 우리가 에바인데 진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진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에바에 담긴 걸 주면서 예수님 사랑이 이만큼이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이만큼밖에 못 주는데
나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풍성한 게 이게 실제로는 그게 당신이 받아야 될 몫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전에 세상의 부자들이었어요. 욕심의 부자, 불신의 부자, 불만의 부자, 세상 것의 지식의 부자들이었어요. 죄의 부자들이었고, 돈이 없어도 죄는 많았으니까 부자 아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자예요. 그러나 강포가 가득하였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고, 짓밟히면은 분하고 원통하고 그랬었고, 주민들 거짓 텅 빈 것을 말했고, 그것을 말하는 내 마음도 공허했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만, 이 상태를 위하여서 맨 마지막 기절이 너무 감사해요.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어떤 한 존재가 우리의 수욕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치욕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걸 다 끝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미가서 6장의 후반부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까지 종결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이미 종결됐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배부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구약은 이렇게 끝나지만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항상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느니라. 예스가 되느니라.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노가 가득히 있잖아요. 노가 전부 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내 죄가 아니라 내 의로 말미암아, 의는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반대로 읽는다니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십자가에서 사울인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나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구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야, 이제는 언제나 주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구나. 내 속을 채우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야,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다 새버리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여기에요.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주님이 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 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뿌려도 추수하겠네.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겠네. 기름에 내 몸을 바를 수 있게 되겠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으니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되겠네. 오므리의 율례가 아니라, 오므리가 아니라 이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믿음의 사람들의 수르바벨과 요수아의 율례를 따르며 주 예수의 율례를 따르며 생명을 따르며 아합의 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거기다가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성경 최고의 선지자들을, 아합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성경 제일의 선지자들을 아합의 시대에 주님이 보내셨으니, 아합의 집, 우리 집이 아합의 집이었는데요. 이제 엘리야이신 그리스도와 엘리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주의 일꾼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저는 개하시면 안 되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제가 정말 감사하는 기절이 6장 16절의 이 기절이에요. 주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조속거리가 아니라 존중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한 분이 우리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셔서 생긴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